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아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모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다윗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각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실정상도 받지만, 그러면 느헤미야 속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또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5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세 시대 때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보낼 나의 아들 예수와는 너희들이 메시아가 될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가서 가르치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배우죠?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려고.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작은 예수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죠? 국가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이 도시를 위해서도, 여러분 동네를 위해서도,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영적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 이상건 집사님 고모님을 위해서도, 은경순 집사님 그 혈압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위해서 지금 파송이라 아니라 우리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드리는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어떤 조치를 당할 수 있는가, 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번 달부터 우리가 아프리카에 케냐에 작은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그분을 위해서도, 이슬람 선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모범을 보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서 있게 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친히 중보해 주셔서 그 제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세상 사람이 있던 나를 하나님이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 기도에 비친 사람으로 우리 모두도 중보 자리에 서야 된다. 그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동생이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죠? 궁금하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높은 고위 공무원이니까, 동생아,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내가 사로잡힌 자의 면함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아직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불탄 채로 있다. 그러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동성애 축제를 하고, 지금 또 수해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로부터 보여주는 그 중보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왜 기도했죠?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중간에. 그죠? 5절, 6절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7절부터가 나오네, 그죠? 5절, 6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그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장로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 꼭 들어봐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도 그 목사님이 제발 한국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기억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만 기억해도 진짜 지금보다는 다른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 대한민국 모습을 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지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 이거 꼭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하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께 범죄를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한 것 용서해달라고. 사실상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그 이전 조상들이 지은 죄를 넣고 대신 이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앞에서 그림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리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여러 나라 가운데 헛들 거라고 말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어서 하는 기도는 자기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 은혜를 펴 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콩 건너가 강한 손으로 구세가진 주의 종들입니다. 이게 누구 기도 닮았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아닙니다. 주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니까 심판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능력을 당하시니 이들을 공의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 즉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이 회개기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나고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 왜 이렇지요?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아직도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확진자 수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6,000명, 30,000명.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3,000명까지 내려갔던 숫자가 10배로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우리들을 잘 관리하고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자. 이번 그 장로교회 장로님들 연합회 수련회에서도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나는 그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제가. 그게 수많은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설교들을 듣고 있던데 나는 진짜 그 설교가 유효한 설교가 돼서 가슴을 찢는 설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교회에 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그 직장에 가서 제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 타국에 있는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늘에 계신,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모습이기도 해요. 어쩌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막 신경 끄고 사는 거 어쩌면 편할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그 바사 제국의 비서실의 높은 관리거든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국의 행실이 가슴 아프고 또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제가 내한테 거룩한 부담 오니까 대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라도 가서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자,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 인간들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하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알고 있는 또 지인들, 부족한 여러분 담임 목사, 또 우리 성도님들도 중보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에다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에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야간 당직서는 이지원청을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면서 중보해 주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보고 하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따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니 사단을 너를 흔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 지금 혼돌혼돌하는 그 베드로 보고 기도해 주고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그 중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보를 닮아서 우리도 중보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일어설 것이고 그 동네가 일어설 것이고 그 나라가 일어설 것이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행편인지 압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정부를 구성하려면은 가반수를 획득해야 되거든. 자기 정당은 가반수가 획득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도 연합하고 저 사람하고 연합하다가 그가 여러분 수상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떨어졌다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하고 연합했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대 정부의 정책,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은 반기독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들을 돕는 정당들이 그 정통 유대인 정당들이 연합해서 지금 돕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스라엘 위해서 더 힘써서 중보해야 되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케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도 무슬림 지역에 나가서 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입을 보태서 같이 중보한다면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대로가 열리겠죠. 할렐루야 아멘. 북한을 위해서도 중국을 위해서도 너무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까지 기도해 주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공격하고 여러분들에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서 심지어 해코지까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 하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도 중보하라고 말씀하시죠. 중보자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 이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땅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52절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하는 곳이 바로 인자 나다, 사닥다리가 나다 이랬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저 사닥다리 이론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가 사닥다리인데 그건 자기들이 만든 것이고, 성경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분의 중보자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위하여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으로 우리들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이 부족한 종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하는 모세도 백성과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모세였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했죠. 로마서에 보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원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세도 기도했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서서 중보 자리에 서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영혼이 사도 바울 같은 일꾼도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영혼이 살아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자가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겠죠. 이게 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돌아오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누가 기도했기에? 우리가 기도했기에. 할렐루야 아멘. 중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그치면 그건 죄로 여기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 아프리카 땅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 놓고도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저 중국 땅에 지금 다 쓰러진 저 십자가들 놓고도 기도하셔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듯이 또 다른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빚진 자들이에요. 자, 오늘 내가 언젠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300용사가 필요합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보고 물었어요. 너 몇 사람 놓고 기도하니? 여러분 마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길 원하면서 적어도 내가 300을 원하면 난 300일 이상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하고 있는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라와 기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 어떤 영역들 적어보시고 그걸 좀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누군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는 아침에 운동하면서 혼자 그러면서 이래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알지 못한 어떤 사모님이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같이 운동하다 만나는 어떤 영혼을 놓고도 다리가 불편해서 막 저분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저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거룩한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놓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이고 사도바울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고 사무엘 모습이고 느헤미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총독 근무를 마치고 잠시 바사 제국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우리가 내일쯤 그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 제사장하고 지냈던 그 방해꾼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주는 그 이상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그 방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사장들 훈련시켜 놓고 이제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근무하고 잠시 본국에 가서 또 왕의 허락을 받고 와야 되니까 갔다가 돌아온 그 1년 사이에 성전 안에 제사장이 그 11조나 예물 넣어주는 방을, 그 성전의 중요한 방을 그 도비아 개인 방을 빌려줘가지고 그 이방인이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오거든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며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저 도비아나 산발을 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저들이 처음에 성벽 공사할 때 와서 방해하고 막 그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잠시 1년 동안 이 땅에 잠시 떠나서 저 바사 제국에 느헤미야가 가고 없으니까 안 돌아오는 줄 알고 또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짓는데 방해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에게 너 나하고 친구니까 이 성전, 여러분 성전에 그거는 느헤미야 보고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자고 쏘겠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예부인이 거기에 방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해 줬대.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을 넣어주는 것이고 유황을 넣어주는 것이고 거룩을 넣어주는 것이고 11조 곡물을 넣어주는 것이고 새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었다가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을 하나님이 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성물은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에 누가 들어왔다?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집이 주택에 있어가지고 누군가 뭐 세를 날 행편이 있어 내가 월세라도 좀 받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그 방을 세를 줘야 돼요. 왜? 영적으로 여러분 만일에 무속인이 여러분 방을 갖다가 빌려 쓴다고 합시다. 한 공간에서 방 2개는 우리가 쓰고 방 건너편과 또 방 건너편 무속인이 들어왔으면 그 집을 온통 더럽힐 거잖아요. 이 이방인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상도 놔둘 수 있고 이방에 관계된 물건도 놔둘 수 있고 거기서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디서 지금 성전 안에서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결혼하지 말랐는데 심지어 이방인들을 그 방에다 들러놓고 거기서 거하게 해서 온갖 이방의 물건과 거기서 이방 신을 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겠어요. 물론 부속 건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청소하게 하는 장면이 8절 9절에 나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집어 던졌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성문도 정결하고 성벽도 정결하게 해가지고 봉헌식 하는 모습을 오늘 새벽에 살펴봤어, 그죠? 저 공간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공간인데 거기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고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와 관계된 이방 신상의 물건도 갖다 놓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성질이 더럽히신 곳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용납할 수 없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정 거룩과 소재물과 유황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습이 우리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이 성령답지 못하고 장사꾼들로 그게 완전히 판치는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고 분노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더럽혔던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450년 후에 실제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던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명절이 가까울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원래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어도 돼요. 왜? 멀리서 소와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소와 양이 다리들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물건을, 즉 예물을 사고 팔도록 허락한 거예요. 문제는 뭐죠? 적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강도시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도 무슨 피서철에 어디 피서지에 가면 막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강도 같은 마음이 바로 저 성전 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물을 드리게끔 편의를 위해서 허락한 것을 자기 폭리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것이 왜 그렇다죠? 돈을 유대인 돈으로 화폐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당시 로마 화폐가 통용됐으니까. 그거 바꾸면서 요즘도 환율로 뭐 환전할 때 수수료 내잖아요. 그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로마 돈은 못 받고 유대인 데나리온으로 내야 되니까, 세겔로 내야 되니까 그거 내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엎으셨대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못 들여가지고 비둘기라도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사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 비둘기를 비싸게 돈 받고 파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싸게, 더 적은 가격으로 그들에게 공급해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다른 성경이 뭐라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물건을 치웠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어요. 항상 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실 것인가?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심령 성전 안에 저런 욕심은 없는가? 저런 이기주의는 없는가? 저는 세상적인 돈 하는 마음이 내 속에는 없는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돼.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내어 쫓았듯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하셨듯이 우리들 심령 성전이라 우리 교회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청소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각자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 치울 것은 치우고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올바른 것으로 도비아 걸 내어 쫓고 원래 있던 물건을 채우듯이 우리 심령 선전에도 찢을 것, 버릴 것, 치울 것은 치워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라. 무엇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심령 성전을 가지라. 우리 지금 아벌에 성전 파괴된다라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라고 말해요. 아멘. 도비아를 내어 쫓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던 그 미움을 내어 쫓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던 그 욕심을 내어 쫓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청소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청소하기 전에 내가 청소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죠?
주님이 청소하기 전에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청소할 때는 뭔가 사건과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청소가 되죠. 그러니까 사건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오늘도 말씀 듣고 내 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선 사람도 내어쫓고 미움도 내어쫓고 뭔가 시기 질투도 내어쫓고 욕심도 내어쫓고 더러움도 내어쫓고 뭔가 쫓을 것을 쫓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도 내어쫓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어둠들이 있다면 그 어둠도 내어쫓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쫓고 예수 보혈로 바르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잘못된 욕심은 채우고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고 잘못된 생각도 채우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어둠은 치우고 빛으로 채우고 더러움은 치우고 깨끗함으로 채우는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생각으로도 더럽힐 수 있고 내 속에 탐심으로도 더럽힐 수 있고 내 속에 미움으로도 더럽힐 수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잘못된 것으로도 더럽힐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멸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로 회개하고 울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건 바로 말씀 사역으로 우리를 신부단장시키는 예수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도 일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공급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채울 것은 채워서 신분단장에 지금 예수님 사역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때도 느헤미야 시대 때도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레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울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단장하는 모습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 살펴봤지만 복수 삼아 다시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육sul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진짜 우는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독하다가도 뭔가 핑그라 눈물이 돋아서 찔림이 있어서 울고 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나는 이런 은혜가 꼭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부로 단장돼요. 그 눈물을 통해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아름다운 울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다 울고 감사해서 울고 찔려서 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물로 내 자신을 씻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어떤 거였어요? 아침 6시부터 낮 6시까지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아니지.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12시간 동안 말씀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하고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말씀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느헤미야서 9장 보십시오. 그날 서문날 날 이때는 어디 초막절 나팔 칠 때 말씀 들려주고 초막절 1주 동안 말씀 들려주고 나니까 드디어 24일 날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자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우십시오. 주님 앞에 우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 읽다가 혼자 정독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여러분이 목 놓아 우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눈물을 통해서 죄가 씻겨질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부단장될 것이고 아름답게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내면에서 오늘 다 말씀 나눌 수는 없어요. 그들이 11조 안 드린 것을 11조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거 성전의 나무조차도 우리가 갖다 놔야 될 거 하고 그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바르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부 단장된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 에리미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바로 천국 가냐고 물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때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올 때가 다르다. 두 가지로 나눠서 충분히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게 어쩌든지 우리가 신부단장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들림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부단장돼가지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만일에 들림받지 못하도 내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로 부르진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순교로 들림받는 그 사람들은 순교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신부단장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그날 제가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만일에 들림받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다. 아멘. 누가 올라간다? 신부 단장된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을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죠? 아름답게 신부 단장한 사람,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 그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회복자이시기도 하고 구속자이심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줘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사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제자리 이치하도록 회복시키고 성벽도 무너진 거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몰려떨어 있던 나를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성복도 회복되도록 내가 이치가 잘못됐으면 그 이치를 제자리 찾도록 해주셔가지고 그 제자리 선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이유가 왜 십자가 지셨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표로 하나 한번 보십시오. 저 표로. 조금 전에 말했던 신부단장시키는 말씀으로 누구를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살았어요. 안식일이 되면 물건도 사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방인과 절교해야 됐다고 결단하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누군가 물건을 사러 와도 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저들이 바로 들림받는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많은 어떤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11조 못 드린 사람이 드림을 회복하고 레인과 제사드린 자리를 이탈했다가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직무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거주가 싫어서 지방으로 갔던 사람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 10분의 1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에 제자리를 찾는 위치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사장 들고 레인들로 제자리 서니까 제사가 회복되고 더럽혀진 성전도 도비아를 내가 쫓으면서 회복시키니까 다 성전 회복, 제사 회복, 제자리 회복, 성벽 회복, 자리 회복, 드림의 회복, 사람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을 통하여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 표가 느헤미야서 내용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11조와 천열매 같은 거 안 드리던 사람, 나무 같은 것도 안 드려가지고 번쟁 뗄감이 없는 것을 이제 말씀 듣고 드림을 회복시키고, 레인과 제사장들도 그들이 제자리를 이치하지 못하고 생계가 안 되니까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직무의 자리로 회복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지어서 성벽도 회복하고,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그곳에 돌아와서 제 자리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고, 더럽힌 성전은 청소해서 도배를 내쫓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것이 회복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 예수님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내가 제자리에 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무너진 성복도 너 이거 뚫어졌어, 구멍 메워야 돼, 너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네가 있을 자는 거기야, 너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너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너희들 교회, 너희들 심령성전에 더러움이 있는데 그거 치고 회복해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복할 영역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너 지금 예배를 공격당하고 있어. 너 누구야? 네 위치를 네가 이탈하고 있어. 누구야? 너 심령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어. 네 심령성전에 미움이 들어와 있어. 네 심령성전에 탐욕이 들어와 있어. 그거 회복해야 돼.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리미가 궁금했던 마지막 주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군가? 회복된 사람들, 신부된장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된 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실지라도 저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그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로 회복시키는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회복시켜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뭔가 가난한 상태가 있더라도 영육간에 부유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자녀 마귀 자녀에 있던 데를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느헤미야처럼, 나도 사무엘처럼,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중보하리라. 기도에 비친 자로서 그 빛을 갚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내 속에 더러움은 무엇이고 내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청소해야 될 무엇인가 잘 점검하시고, 주님이 청소하기 전에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청소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신부로서 들림받으라고 신부 단장시키는 사역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또 종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 아름답게 단장하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드림도 회복되고 자리도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속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중보 자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들 스스로 말씀 듣고 우리를 청소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신부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바람대로 내가 제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위치를 회복하고 드림도 회복하고 내 자신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모든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